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여러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의 폭풍처럼 우리를 위협하나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주시고 또한 평안과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늘 안정하고 고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고하고 주님의 귀하신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많은 성도가 읽기 어려워하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드리지 않는 제사에 대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 우리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친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아는 것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성경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충 읽거나 혹은 읽지 않고 건너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생각에는 창세기가 제일 성경의 앞부분이고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는 성경이니까 가장 중요해서 아이들에게 창세기부터 가르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책이 레위기였어요. 이처럼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게 하는 것은 레위기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맺을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레위기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란 건 결국 관계인데 그것을 레위기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보면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레위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니까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끄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그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율법만 딱 내려주시고 그냥 잘 지켜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율법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알아서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여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러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레위기는 바로 그 출애굽기의 끝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는 것을 가득 찬 것에서 거기서부터 레위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하나님이 회막 즉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말씀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성막, 회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 이 회막이라는 말의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천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로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텐트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그러는데 막이라는 게 텐트란 뜻이에요. 근데 이 회막이라는 말은 이 회자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난다, 모인다, 만난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임하신 거룩한 장소다라는 의미를 살린다면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만난다라는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에서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막에서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7장을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제사가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의 바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뿐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제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제사 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했죠.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가장 복된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처럼 가까이 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이 회막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히브리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최종 한 번의 제사로서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친히 만나 주시며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단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라,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공예배다, 이렇게 이제 공예배다 부르는데, 이 공예배란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성도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공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공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 이 건성으로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제사제도의 중요한 내용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죄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걸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에 이 제사 제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회막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이 세상에 거하셨다, 세상에 거하셨다는데 이 거하셨다라는 말이 텐트를 쳤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또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봄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적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불행이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람을 알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또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알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죄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의 빛이 강렬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그 귀한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